창세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28장 9절에서 10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겠느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이해시키겠느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떼고서 성장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씀으로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래서 반드시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고,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며,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고,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군데군데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 놓은 거를,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또 주셨어요. 주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규범 위에 규범이 있고 규범 위에 규범이 있으며, 어구 위에 어구가 있고 어구 위에 어구가 있으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었도다.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이 가다가 뒤로 쓰러져서 부러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숨겨둬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먹는데, 찾아내서 먹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걸려 넘어진, 뒤로 쓰러지는 그런 올무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다.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창조 때도 그런 방식을 쓰셨지만 분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 분리 요새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다 떼가지고 그냥 뭐 기름기 묻은 것도 다 설거지 해가지고 씻어서 플라스틱도 내놓고 그러잖아요. 분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분리. 말씀을 하나님의 동일한 것들로 이렇게 모아서 분리하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은 비유와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오전에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유대인들이 하도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이제는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비유의 말씀으로 돌려서 얘기하세요. 오히려 어렵게, 비유가 쉽게도 설명하겠지만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비유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동일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분리해 놓으시고 비유로 대조로 말씀해 주시고 반복하는 것도 우리도, 여기 뭐라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범 위에 규범, 어구 위에 어구,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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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이거를 군데군데 만들어 놓으신 거를 다 우리 다 보석해듯이 캐서 그걸 성경 공부하는,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1장 3절, 4절, 5절까지 볼 건데, 창세기 1장도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법칙을 알려주세요. 어떤 법칙? 말씀하시기를 첫째 날이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이런 마무리 하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게 첫째 날이구나, 이게 둘째 날이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냐?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을 창세기 1장 3절부터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이 법칙이잖아요. 반복으로 계속 6일 내내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법칙을 창조 끝까지 해서 기록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3절에서 5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졸리시면은 성경책을 같이 열심히 찾으시면 돼요. 졸리시면은 졸음에다 나를 맡기지 말고 성경책에 나를 맡기세요. 항상 어려운 시간대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자, 3절에서 5절 사이에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걸 통해서 단순히 창조 역사의 기록이지만 이 첫째 날 안에 있는 사건 안에 복음서의 또 핵심 진리들을 오늘 찾아갈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say,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 say ho 하면 막 따라하잖아요. say 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출발하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진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창조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주가 말하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책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이제 창조 역사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신 월드이신 분이 say 하신다 그래요. say 하신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see라는 단어로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런 게 의문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에 침묵하시는가? 우리 늘 그런 걸 궁금해 하잖아요.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아주 그 벌을 내리셔야죠. 심판을 내리셔야죠. 어떻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부분은 뭐예요? 내 고난과 내 핍박 당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역시 보고 계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로가 되죠. 반대로 저 악한 사람들은 보면서도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범죄자들이 CCTV 앞에서 꺼려 하잖아요. 멈칫하고. 하나님은 내가 죄를 범할 때도 역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치도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멈칫해야죠. CCTV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 늘 보고 계신 하나님, 이것을 오늘 빛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대신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핍박,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우리의 환난도 다 보고 계시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는 다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더라 해서 디바이드란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누시는 분,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2절,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주러 온 것이라. 왜 이런 분열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우리 오전에도 마태복음 공부했지만 마태복음 10장 34절, 하나님은 칼을 들고 오셨는데 쫙 자르신다는 거예요. 뭘로? 진리와 거짓, 어둠에서 빛을 자르시고. 이게 세상에서 봤을 땐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등장하면은 분열이 생기고 소동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진리로,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오신,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신 빛으로 오시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빛이 물러가려고 그러고, 견디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누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구별하시고 분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이 분리하시는 분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자, 졸리시면 이 성경책 찾아서 계속 부지런히 오시면 돼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그죠? 구별되었다. 나누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상과 분리해서, 이렇게 이때 등장한 단어가 바로 separate,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단어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32장 7절과 8절에서, 당연히 신명기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대상으로서 기록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32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들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들의 연수들을 숙고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셨을 때, 곧 그분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죠? 아담의 자손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여기서 separate가 등장합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구획들을 설정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5대양 6대주 뭐 이렇게 민족들 나누고 이렇게 나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수대로 12구역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분리, 제가 쓰레기 분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플라스틱, 쇠, 유리 뭐 이렇게 비닐 분리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온 지구의 민족들을 12구역으로 나눠서 분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나누시는 분이시구나. 레위기 11장 가서 보니까 짐승들도 그냥 다들 다 그냥 나눠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누시는 게 일이시기 때문에 속성 자체를 나눠서 이거는 깨끗한 짐승, 이거는 불결한 짐승 해가지고 레위기 11장 전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1절,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것들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짐승들이라 해서 짐승들 가운데 발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나 먹고, 쪽발인데 갈라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불결한 동물들이니까 먹지 말고, 소 이런 것들은 먹되 돼지는 또 먹지 말고, 이런 것들, 토끼는 되새김질 하지만 발굽이 나눠지지 않아서 이거는 불결한 짐승. 그래서 날짐승도 다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그죠? 물고기도 다 나눴어요. 메기, 쏘가리 이런 거 먹지 말고, 비늘이 있는 붕어 이런 거 먹고, 잉어 이런 거 먹고, 다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죠? 어둠이면 어둠, 빛이면 빛, 불결한 건 불결한 거, 정결한 건 정결한 거, 이렇게 싹 나누시는 분.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이 결벽증이 있으신가?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시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쫙 나누신다는 게,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시는 분,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도 나누시는 분. 창세기 11장 가면은 민족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처럼 저런 거를 당하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민족들이 모여서 탑을 쌓은 것을 바벨탑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인류 최초의 유엔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해가지고 민족들이 하나로 모이는 걸, 그걸 유엔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있는 유엔처럼 동일하게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강력한 지도자인 니므롯을 앞장 세워가지고 모이는 게 그게 유엔입니다. 그게 바벨탑을 세운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높이 탑을 지으면은 노아의 홍수가 끄떡 없을 거고 하나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유엔들이 하는 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시편에 가서 보시면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웃었다. 그러니까 이런 레프란 단어,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민족들이 모이거나 하면 죄인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붕괴하고 백성들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이게 바벨탑에서도 다 헛된 것을 꾀하고 붕괴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막 대적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나니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대적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들을 산산히 부수고 그들의 끈들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와봐 막 이렇게. 바벨탑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높게 지으면 우리가 하늘까지 도달하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홍수 이런 거 이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지금도 다를까요? 지금도 과학의 기술이랑 막 이런 거를 앞세워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세상을 속이면서 정말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신이 될 차례다. 요새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우리의 뇌의 이런 기억력이나 이런 것을 컴퓨터에 입력시킬 수 있다고 자꾸 속여가지고 이제 영원한 영생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컴퓨터에 우리의 기억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 기억들이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기억을, 그러니까 몸만 아니면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다고 자꾸 속이는. 그래서 저는 야 진짜 이런 것들을 저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자꾸 속이기 시작하고 유튜브 나서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넘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게 본인도 속고 남들도 속이는, 그게 성경 말씀대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벌인 일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서 4절, 하늘들에 앉아 계시는 분께서 비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삼으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의 비웃음 대상이 되면은 이건 멸망이고 패망하는 길이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이 분리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6장 지난 시간에도 한번 거론했었던 구절인데 14절, 6장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함께 할 수 없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 마귀와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런 우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 안에 들여오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데 눈길도 두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존재들인데 여기에 자꾸 마귀를 섬기고, 요새 같은 경우는, 요새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만몬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걸 느껴요. 확실히 그게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왜냐면 조금만 눈만 돌려도 만몬의 힘이 바로 옆에 와 있고, 우리가 잡으면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실 때의 만몬의 힘보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만몬의 힘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만몬의 힘이 전 세계를 휘어잡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 때의 짐승의 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경제로 휘어잡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만몬의 힘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분리, 세퍼레이트 이런 단어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하신 분이시구나.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 성막의 성소란 단어에 쓰이는 그런 단어처럼 sanctify라고 하는 거룩히 구별된, 우리 성화의 단어, 구원받은 이후에 sanctify, 거룩하게 구별된 삶에 쓰이는 그 단어로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 있으니까 거룩하게 성별하게 구별됐다, 이런 단어로 쓰였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고, 그죠?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런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성결되게 구별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 중 일부가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과거에는 이런 안 믿는 자들처럼 이런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너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이럴 때 쓰인 게 sanctify,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이런 단어로 쓰일 때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 성도들 얘기죠. 신약 성도들, 곧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이럴 때 쓰이는 게 sanctify입니다.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른 자들에게 이니라, 이런 자들에게 이제 편지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되었고, 신약 성도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구별된 거.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시는구나.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홀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sanctify란 단어랑 연결되어 있는 saint입니다. saint.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불러서, 제가 예전에
그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그 교리 공부하신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성인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건방지게 어떻게, 그러니까 벌써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카톨릭 이 신자들은. 왜냐면 카톨릭 신자들은 교리 자체가 이 땅에선 구원받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죽어봐야지 사람들의 평가로 후세에 이제 성인이라고 추앙받던가, 얘 하나님한테 불려가봐야 성도인 걸 알 수가 있는데 뭣도 모르는 이 무지한 개신교 사람들이 맨날 성도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쾌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도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긴 계속해서 분리하고 구별하고 구분해 주시고 거룩히 구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된다.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해요. 이건 마치 나중에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교회를 얘기할 때, 이방인들은 너희는 과거에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원래 유대인들에게 먼저 약속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그 분리되어 있던 분리벽이 허물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는, 그래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가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손으로 육체에 행하진 할례를 받아 할례자로 불리는 자에게 무할례자라고 불리던 자들이다. 할례자는 유대인들이고 이방인은 무할례자. 그래서 저렇게 할례도 못 받는 자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는 우리가 개돼지로 칭한 그런 대상으로 불렸던 자들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은 외지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이 없는 타국인들이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느니라. 이방인이 이러한 신분이었고 이러한 존재였는데,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에게 이런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14절,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요 양쪽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은 중간 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있었던 거를, 이 파티션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교회로 하나가 되는, 이럴 때 이제 하나라고 하나가 되라고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분리가 아니라 하나의 명령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종국에 영원한 세상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된대. 하나님 안에서 심지어는 우주의 이 모든 창조물까지도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창조물도 하늘과 땅도 심지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때는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된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제외하고는 다 우리 하나님은 다 분리하신 분이에요. 분리하신 분. 자,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오시면은, 자,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고 빛을 보셨고 그것이 좋았더라. 그러면서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그 어둠에서 나누셨더라. 하나님이 이제 나누시는 분,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에다가 이름을 붙이셨는데 낮이라고, 영어로는 데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다. 그래서 콜,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빛을 끄집어내시고 그 빛에다가 이름을 붙이셨는데 데이라고 하는, 뭐 우리말로는 낮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영어로는 대문자 데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날도 되고 12시간 낮도 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낮이란 단어를 선택해서 이제 낮을 붙였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빛과 낮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인 교회는 너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빛과 낮을 다 두 개 썼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 좋은 건 빛과 낮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다 속한 게 바로 교회다. 우리는 밤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은 보시기 좋은 거고 낮은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 빛을 끄집어내서 이름을 붙이신 게 데이라고 하는 낮을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빛을 향해서도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세요? 죄인들을 불러서, 그죠? 죄인들 모두를 예수님이 불러서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써있는 이 구절이 누가복음 제외하고 영어나 개역성경이나 다 회개하게 하려고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들을 불러서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예수님은 불러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얘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침례제 요한도 똑같고 예수님 사도들도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불러서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왕국을 받아들이는 게 둘째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은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같이 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같이 오는 거예요. 둘 다. 이 중요한 구조를 삭제해버린 거죠. 자,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부르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분이에요. 콜링. 다른 말로는 우리가 소명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부르신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 유명한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한 자들을 부르셨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아까 본 9절처럼 거기에 이런 것도 동일하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그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결하게 구별되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말씀하시고 만드시고 보시고 나누시고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래서 그 속성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 다시 3절로 돌아가시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즉시 말씀과 동일하게 일치돼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말했는데 언제 할 거야 이랬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다. 속성 자체가.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도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할 일이 없으시죠. 미리 다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이르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면 그 즉시 빛이 생기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서. 맞습니까? 나병아 나아라 그러면 나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앉은 뱅이가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행일치 되시는 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으니 이렇게 만드시고 4절에 그것이 좋았더라. 굿.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선하신 것을 선한 것을 만드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창조 6일을 다 해서 마지막 채우고 하다가 마지막에 아담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very good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우주와 지구 안에 채워있는 이런 짐승들과 나무와 식물들 이런 게 이것도 물론 좋으셨지만 이것도 다 선한 것이었고, 근데 어떻게 여기 정점을 찍은 인간 때문에 특별히 이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닮은 삼중구조의 사람을,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천사들이나 이런 스룹 그룹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근데 이것은 어떻게 창세 전에부터 다 계획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 삼중구조의 사람을 만드신, 그래서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을 만들고 나서 아주 좋았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래서 첫째 날부터 보시기 좋은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간극을 살펴봤잖아요. 둘째 날에 이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온 우주가 물로, 한번 6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째 날 시작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궁창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주의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궁창을 나눈 게. 자, 제일 쉽게 이걸 설명하려면은 물이 가득 차 있는 튜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튜브가 가운데하고 위에, 그럼 중간에 공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온 우주를 튜브처럼 다 비워놓게 생각한다. 거기가 우주예요. 우주. 그 우주를 지금 궁창이라 부르고 나중에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사악한 존재들의 높은 처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이 건너가는 겁니다. 둘째 날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게 이제 하늘들로 날리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보는 대기권 첫째 하늘, 보통 이제 영어로 스카이라 그러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 그 다음에 우주 넘어 큰 물을 나눴으니까 아직은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구를 덮는 물막 하나, 중간은 지금 궁창으로 비워놨죠. 그리고 이 물을 하늘 위에 셋째 하늘을 그 물 해서, 이 셋째 하늘은 계시록과 욥기서에서 얼려서 하나님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아니면 단단한 얼음이 되어 있는 그런 얼려서 지금 물을 보관하시고, 그 위에 이제 셋째 하늘.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3층 천, 옛날엔 3층 천이라 불렀고 지금은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은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우주의 이 둘째 하늘, 거길 지금 궁창이라 그러고, 나머지 대기권 아래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여기가 첫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서는 그 왕자 아래에서는 깊음, 우주의 바다, 그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이 대환란 때가 되면 지구가 막 불처럼 막 타오르니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왕자 밑에 투명한 거울과 유리처럼 투명한 이 바다 밑으로 내려다보니까 불타오르는 지구를 통해서 이 유리 바다가 그 불과 같은 바다가 됐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거울 같은데 유리 밑으로 막 불이 막 타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밑에 보면 우리 뭐랄까요, 그 롯데타워 같은 데 보면 요새 보면 높은 곳에 왜 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존전에서 내려다보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가보면 참 묘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고 해요. 그 거울이 물리적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유리바다 거울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실체가 오시면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그분을 본다고 해요. 지금은 그 유리 거울같이 그걸 쳐다본다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4절에서 이 셋째 하늘의 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48편 1절부터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송하라.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송하라. 셋째 하늘부터 찬송하라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내려와요. 둘째 하늘로.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해와 달아, 여기가 이제 둘째 하늘까지 내려오는 거죠. 궁창에 있는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너희 빛이 있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하면서 4절에 너희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이게 바로 셋째 하늘에 그 단단하게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 계신데 그 발밑에 있는 그 물, 하늘들이면 벌써 하늘이 2개 이상이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쫓겨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둘째 하늘로 내려와 있고, 나중에 이게 어디로 내려가요? 나중에 첫째 하늘, 땅까지 내려오고, 심지어는 땅속까지 내려가잖아요.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종말에는 이제 불옷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계시록에 등장하죠. 12장 12절. 12장 12절 가니까 사탄이 아주 그냥 땅으로, 분명히 적그리스도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면서 사탄의 얘기를 12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아 그리고 그것들 안에 거하는 너희들아 크게 기뻐하라.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바다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 심판의 때니까요. 이는 마귀가 크나큰 경로를 가지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니 자신에게 짧은 시간밖에 없음을 그가 아는 까닭이라. 시간이 이제 없고 어디까지 쫓겨내려왔어요? 땅까지 내려왔어요. 땅까지 내려와서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와 함께 이 정말 이스라엘을 못 죽여서 안달인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쫓겨내려온 거예요. 마귀와 마귀들까지도 여기까지 쫓겨내는 거예요. 땅까지. 종국에는 언제 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먼저 불옷으로, 여기는 지옥도 거치지 않고 먼저 불옷으로 들어가요. 이 두 명은. 그 다음에 마귀는 땅속에 지옥에 가둬놨다가, 바닥이 없는 그런 무적행에 가둬놨다가 나중에 천년왕국 뒤에 불옷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종말에는 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로 나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주는 영적 사악함, 하늘의 영적 사악함에 처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주에 나가서 별 볼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주에다 자꾸 로켓을 쏘고 우주로 나가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공간은, 사람에게 허락한 공간은 대기권까지밖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상은 마귀들의 처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우주선의 이름이 가서 들여다보면 다 마귀 이름이라는 거예요. 머큐리라든가, 우리 옛날에 우주선 쏘는 거 있죠. 머큐리, 뭐 제미니, 타이탄, 아폴로, 이게 다 마귀들 이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성들 이름도 똑같아요.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이름, 수성, 머큐리, 이게 이제 헬라어, 그리스로는 에르메스, 그죠? 금성, 비너스, 이 아프로디테. 그다음에 화성, 마르스, 뭐 전쟁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또 목성, 주피터, 이게 이제 제우스. 토성, 세턴, 이게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 천왕성, 우라노스, 이게 이제 포세이돈. 행성들 이름도 다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도 다 마귀 이름이에요, 이게 다. 그죠? 그러니까 우주를 나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길을 쓰고 거기 우주를 나가서 애를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5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으며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더라. 분명히 빛을 통해서 낮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다. 여기 아침에 등장할 때는, 낮은 좀 있으면은 이제 소문자 낫으로도 그 데이로도 이제 성경이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빛의 자녀뿐만 아니라 낮의 자녀다. 이럴 때 이제 낮, 빛과 관련된 이런 단어로도 쓰였고, 교회가 그래서 낮에 속한
우리가 낮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낮의 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낮의 별. 옛날에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었죠?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옛날 번역으로는 샛별이라고 했었네요. 샛별. 그죠? 근데 영어로는 더 데이스타예요. 데이스타. 낮의 별.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빛을 낮이라고 부르는 그 낮의 주인공이 여기도 예수님 얘기예요. 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모닝스타 같은 존재. 다 예수님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오는 빛나는 별과 같은 그 별의 얘기를 데이스타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지금 샛별이나 이런 걸로 안 한 이유가 그거랑 다른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말라기서 4장에 등장한 처럼 의의 태양, 이거 어둠을 물리친 태양처럼 등장하시는 분을 데이스타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낮의 별, 아까 얘기하는 아침을 밝히는 모닝스타 같은, 빛나는 모닝스타, 빛나는 새벽별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빛과 낮의 관계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낮은 날도 되고 12시간의 빛, 밤과 대조적인 12시간의 낮,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한 날, 두 날, 세 날 할 때 그 날도 데이라고 쓰고 12시간, 밤과 낮을 대조시킬 때 12시간도 낮이란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니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밝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인 빛이 있을 때도 이렇다는 거고, 영적인 빛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물리적인 빛에 대해서는 얘기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범죄는 대부분 다 밤에 일어나요. 음주 사건도 그렇고, 그죠? 사건 사고가 대부분 밤에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물리적인 빛이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이 덜 흥청망청하고 덜 취하고 범죄도 덜 벌어진다는 거. 다 밤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는데 나중에 계시록 가서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밤도 없어지고요, 그죠? 어둠도 없어져요. 왜? 그분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더 이상 밤이 없다.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밤이 없어진다라고, 그게 계시록 21장 23절 25절에 그렇게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의 광채로 그냥 다 그 빛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는 한 날도 되고 12시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지금 여기는 12시간, 요한복음 11장 얘기는 12시간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이 데이가 2000년도 된다고 얘기해요. 주의 날이나 하나님의 날,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6장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며 구원의 날에, Day of Salvation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였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보라 지금이 그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 이게 성경이 기간을 어느 정도 얘기하냐? 2000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여기에 데이는 2000년을 얘기해요. 이럴 때도 데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데이도 1000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크고 두려운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인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좁은 의미로는 대환란 7년을 얘기하기도 하고, 길게는 천년왕국까지 포함한 1007년을 얘기하기도 해요, 주의 날 자체가. 근데 구약에서는 분명히 뭘 향해 달려가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는 그 피날레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가는 그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다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끝까지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모든 게 불에 의해서 다 녹아 없어질 그 심판의 날을 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날도 천년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또 거기도 피날레가 있죠. 불타서 없어지는, 불로 심판받는 온 우주와 땅이 그 날을 가리키면서도 천년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서 날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개념의 시간의 12시간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날의 개념이 이게 천년, 2000년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녁과 아침, 아직 태양도 없고 달도 없지만 분명히 첫째 날은 저녁과 아침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기준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의 기준이에요. 우리처럼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유대인의 시선, 그리고 유대인의 그렇게 너희는 저녁과 아침을 이렇게 하루로 보내라고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창세기서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저녁에서부터 아침으로 가는. 그래서 여긴 분명히 12시간, 12시간이죠. 유대인의 시간 개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가서 보시면 시간이 나오면 항상 유대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6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시간 개념. 예수님이 막 9시에 뭐 이렇게 달리셨다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 9시를 생각하면 안 되고 3시. 그죠? 12시라고 하면 이제 6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런 시간 개념을 이제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단 요한복음만 로마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한복음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땡볕에 물을 길러 오는 게 아니라 저녁 때 온 거예요. 로마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돼 있어요. 시간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밤의 시간도 12시간이잖아요. 낮의 시간도 12시간이고. 그러면 밤의 시간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눠요. 그게 4경으로 나눈다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6시, 9시, 12시, 3시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9, 12, 3 이렇게 해서 4등분으로 나눠놔요. 그래서 밤 4경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표현이 그게 단순 표현이 아니라 저 셋째 하늘로부터 우주의 물을 건너서 4경, 빛이 오실 동트기 직전에 오시는 거를 예수님이 갈릴리, 그러니까 주구장창 갈릴리는 분명히 호수인데도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주의 예표. 지구는 우주의 예표, 지구 바다의 예표가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바다의 예표예요. 그거를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오시잖아요. 그게 이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를 표현하는 게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제4경에 오십니다. 동트기 직전에. 그게 데이스타, 모닝스타, 그거의 예표예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 빛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해서 이제 재림의 예표로 해가지고 오늘은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